제가 보통 때는 거의 양평 저희 기도하는 집에 있는데, 이번 여름에는 이제 이렇게 수련회나 또 신학생들이 따로 모이는 시간이나 있어서 가서 이렇게 집회도 많이 요 한 달간은 바깥에 사역을 하고, 이렇게 나머지는 우리 저희 원룸앤 하우스에 오시는 분들 사역을 하고 그러는데, 지난 2주 동안 약속을 빽빽하게 잡아놨습니다. 여름에라. 한 군데도 못 갔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집에 갇혀버렸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제 얼굴은 기적입니다. 제 얼굴이 제 손풍기만해졌습니다. 그냥 이 방에는 저한테 와가지고 제 얼굴을 보고 가신 분도 있는데, 이 허벅지서부터 요 위까지 전체가 이렇게 피부가 완전히 또 이렇게 묽혀져 버렸어요. 그래서 얼굴도 이렇게 퉁퉁 부어가지고 지난 2주 동안에 아무 데도 못 가고 다 그냥 죽일 놈이 돼가지고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아무리 사양을 해도 못 간다고 해도 죽는 일 아니면 오라고 그래서 갔더니 그래서 가져왔어요. 성도들 전체가 고통스러워했어요. 차라리 안 가는 게 좋았을 텐데. 1시간 내내 이 얼굴을 보고 있는 거죠. 아프게. 지금은 아주 더 이쁘게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과거에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거든요. 하나님 열방을 내 피부에 이식시켜 주시고 24,000 민족을 내 세포에 이식시켜 달라고, 그래서 내 몸으로 체휼하면서 기도하게 해달라고. 근데 주님이 직역을 하셨어요. 의역을 안 하시고, 그래서 내 몸에다 사인을 그렇게 주셨어요. 근데 최근 2주 동안에 이렇게 주신 거 보면, 지난 2주 동안에는 엄청난 일이 지구촌에서 그냥 일어난 것을 뉴스를 제가 다 접하지 않았어도 제 몸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알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통해서 모든 일을 하시고 모든 걸 다스리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기도하는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대로 하나님 앞에 이루어달라고 구하는 기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오늘도 이라크 땅에 이 기도로 하나님이 일하시고, 이 기도로 하나님이 팔레스타인의 천사들을 출동시키시고, 여러분의 기도로 하나님이 또 북한을 위로하시고, 또 하나님이 또 이 나라를 또 새롭게 하실 걸 믿습니다. 내일 모레면 로마에서 한 사람이 우리나라에 오는데, 저는 그 사람이 로마를 뜨기 전에 제가 먼저 로마에다가 말을 좀 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로마에 글을 보냈던 것을 다시 한번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로마에 보낸 글과 로마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할지, 저는 그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영향력을 잃게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인격이 고귀하고 그의 성품이 고귀하고 그의 하는 일이 인도주의적이고 할지라도 그의 뿌리가 사단의 조정 가운데서 나온 거라면 이 땅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인간됨을 보기 이전에 우리는 영적으로 그 일을 또한 바라봐야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로마에 한 말과 그리고 로마에서 오는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할 말에 대해서 저는 또 기대하고 있고, 그 사람의 말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나는 힘을 잃고
이 땅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차피 광화문에는 동상들이 여러 개 세워져 있습니다. 또 가톨릭 사람들은 상을 세우는 거 좋아해서 거기서 뭘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사람을 중보자로 세우는 시기입니다. 시복식이라고 하는 것이 성인이 되기 바로 직전의 시기인데, 그것을 아마 광화문에서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여러분하고 보고자 하는 것은 교황이 이 땅에 와가지고 무엇을 한다라는 것보다도 지금 더 중요한 근본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제가 깨달으면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 것인가를 더 분명히 알 거기 때문에 더 근본적인 것을 이 시간에 좀 다루고자 합니다. 로마서 제일 마지막 장을 좀 열어주십시오. 로마서 제일 마지막 16장 네, 25절입니다. 두 개 그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로마에 전파한 나의 복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럼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라고 우리가 그냥 뭉뚱그려서 표현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한테 주신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복음이다 이렇게 그냥 형이상학적으로 그냥 동의어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예수님 그분이 복음이다 이렇게 동의어로 보지 마시고, 여기에서 이렇게 따로 두 개 띄어놨잖아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그럼 오늘 이걸 조금 떨어뜨려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구체적으로 보기로 원하는데, 25절에 보니까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려고 하는 이것이 언제부터 감추어져 있었어요? 이건 영원 전부터 감추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것이 바울에게 드러난 거예요. 영원 전부터 감추어졌던 건데 이제 바울을 통해서 드러났고, 이것을 최초로 지금 로마 교회에다가 선포하는 거예요. 처음에 바울이 보낸 로마의 교회와 지금 로마 교황청이 말하고 있는 가톨릭 교회하고는 다릅니다. 이게 얼마나 변질되어서 로마 가톨릭 교회로 바뀌었는지, 처음에 하나님께서 로마 교회에다 보낸 이 편지 수신자와 지금 현재 로마 교황청이 갖고 있는 가톨릭 교회와는 다릅니다. 그 교회에 이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최초로 로마에 보냈는데, 지금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처음 생긴 게 아니고, 이거는 그 전부터, 영원 전부터 숨겨져 왔던, 감춰졌던 비밀입니다. 그것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났고, 이 드러난 것을 이제 내가 전한다 이거예요. 그것을 바울이 로마에 전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26절에 보니까 영원부터 감춰졌던 건데 이제 어떻게 됐어요? 이제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누구로?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어떤 것?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서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예수와를 찬양한다. 아멘. 아멘. 네. 그러는 모든 민족으로 믿어서 순종케 하려고 알게 하신 바 비밀의 계시. 지금 이것이 지금 이 로마서 1장부터 끝에까지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의 한 중요한 부분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지금 로마서 16장 이 끝부분에 있는 내용이 지금 에베소서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영원 전부터 감춰졌던 비밀의 계시, 이 복음, 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무엇인지 에베소서 3장에 좀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3절에 보면 그 비밀의 계시가 나오죠. 그 지금 로마서에 얘기했던 비밀의 계시, 즉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을 기록해 놨다고. 그것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4절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분명하게 아주 잘 박힌 모처럼 여러분 마음속에 가지고 계시길 축복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바로 복음의 비밀인데, 이 복음은 이 그리스도의 비밀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밀이 뭐냐면 7절에 보면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고. 그리고 8절에 보면 끝에 그리스도의 풍성한 것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언제부터?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입니다. 여러분, 영원부터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이 바로 10절에 나온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영원부터 감춰졌던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14절에 보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께 구하고 있습니다. 모든 족속이 아까 이 복을 받게 하려고 했다고 로마서 끝에 기록해 놨어요. 모든 족속이 이것을 듣고 순종함으로 이 복을 받게 하려고. 어떻게? 16절부터 17절까지 시작.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며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아멘. 지금 영원부터 감춰졌던 비밀을 지금 드러내려고 하고 있는데, 이 비밀이 바로 교회예요. 이 교회를 말씀하시고 나서 뭐라고 그러냐면 모든 족속을 위하여 지금 바울이 중보기도 해요. 모든 족속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을 깨닫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그 뿌리가 깊게 내려지도록, 온 열방이 뿌리가 내려지도록. 저는 오늘 여러분의 뿌리를 회복하는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민족에게 모든 민족에게 주님으로부터 오는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온전한 뿌리를 내리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비밀이 뭔지를 3장 바로 앞에 5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셨지만 다른 세대 사람들에게는 알게 하지 않았던 그 오래된 비밀, 그 비밀이 뭐더라고요? 6절 이방인들이 아멘. 여러분, 이 부분을 저와 여러분이 아주 많이 봤기 때문에 오늘도 감각 없이 넘어갈까 굉장히 두렵습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과 함께 후사가 되고, 그러니까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창세전부터 영원전부터 숨겨져 왔던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아멘. 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유대인과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이것이 교회요 하나님의 오래된 비밀입니다. 지금 이것을 로마 교회에다가 말을 했습니다. 함께 상속자가 되게 하려고, 뿌리를 내리게 하려고. 여러분, 이 뿌리를 지금 이스라엘과 함께, 유대인과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이 하나님의 이 오래된 비밀의 계시, 이 복음, 이것들을 전체를 로마 카톨릭이 무시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뿌리를 잘라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1900년 동안 자기들이 마땅히 있어야 할 땅에서 쫓겨나서 1900년 동안 전 세계를 방황했습니다. AD 70년에서 1948년까지 약 1900년 동안 자기들이 마땅히 뿌리를 내려야 할 땅에서 떠나서 쫓겨나서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1900년 만에 자기 고토로 돌아와서 지금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다시. 여러분, 지금 우리 이방인들은, 우리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사실 이 뿌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이,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언제나 1세기 때, 그리고 우리 이 구약에 이스라엘에 우리 이 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313년까지는, AD 313년까지는 기독교가 이 뿌리 위에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아주 고통스럽게 지하에서, 카타콤에서 자기의 신앙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313년에 로마가 이 지하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아주 높이 들어버립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국가의 종교로 인정해버립니다. 그 대가가 너무 큽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뿌리를 다 끊어버립니다. 유대인과 관련된 모든 뿌리를 다 끊어버립니다. 이스라엘과 관련된 모든 뿌리를 다 끊어버렸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단절시켜버렸고, 예수님과 구약을 단절시켜버렸고, 이스라엘과 교회를 단절시켜버렸고, 그래서 313년에 모든 뿌리가 잘려진 채 새로운 종교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캐톨릭을 구교라고 그러고 저희 기독교를 신교라고 하는데 이건 잘못된 표현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하나님의 언약을 둔 그것을 구교라고 그러고 거기서 잘려져 나간 것을 신교라고 합니다. 로마 캐톨릭이 사실은 신교입니다. 그리고 전혀 다른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313년에 313년부터 쭉 그 뿌리를 잘라버린 상태로 기독교가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1517년에 몇몇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하는데 이 뿌리를 뽑아서 원래다 꽂은 게 아니고 겉에 나타나는 현상 몇 개를 고쳐서 기독교로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개신교가 새로 나옵니다. 그런데 새로 나오긴 했지만 뿌리가 어떨까요? 여러분,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뿌리를 잃어버린 채 몇 년째 지금 살고 있냐면 1700년 동안 뿌리가 없는 상태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뿌리를 다시 처음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기 바로 전 단계, 여러분 거기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한 공동체 안에서 전혀
불편함 없이, 물론 몇 가지 그 율법의 구전 때문에 좀 어려운 성도들의 문제는 좀 있긴 했지만 전혀 문제 없이 둘이 하나가 되는 그 상태로 우리가 되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1700년 동안 사실은 뿌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뿌리를 잃어버린 증거가 뭐냐면 우리는 구약에서 예수님을 못 만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에서 이스라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성경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중심에 돌아오면 오직 예수님만 영광 받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지워버리면 내가 영광을 받습니다. 여러분, 로마 교황이, 그리고 로마 교회가 모든 것의 중심이 되려고 하면 여러분 이스라엘을 제거해야 됩니다. 히브리적인 뿌리를 이 성경에서, 우리 신앙에서 다 제거해야지만 로마 캐토릭이 승승장구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작업을 지금 여태까지 우리에게 해왔습니다. 저는 우리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하고 보고 그 뿌리를 정확하게 내리고 우리의 신앙이 다시 서지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로 다시 한번 돌아오십시다.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 우리 1절과 2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예. 여기에 지금 뭐라고 기록이 됐냐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았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았다. 이 표현하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하나님은 이 뿌리를 자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뿌리를 자르지 않았고 이사야 6장 13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이 민족을 심판하셨지만 그 구루터기를 남겨놓으셨다고 그랬습니다. 이 남은 자들이 바로 그 구루터기라고 표현했고, 여러분, 주님은 이 뿌리를 자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열방이 이 뿌리에 함께 뿌리를 내리게 될 겁니다. 그 표현을 어디에 나오냐면 17절에 해놨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가운데 젖붙임이 되어 창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여러분, 이것이 아까 에베소서 3장에 있는 그 복음의 비밀입니다. 뿌리의 진액을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받는 것입니다. 공동 상속자가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뿌리를 지금 18절에 보면 이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고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잘려진 뿌리에 대해서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긍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뿌리를 잘라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뿌리가 나를 보존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뿌리는 지금 로마 캐톨릭이 아니고 여러분의 뿌리는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하고 맺은 이 언약, 이 구약, 이 초대교회, 이스라엘하고 맺은 이 언약이 여러분의 뿌리입니다. 저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의 뿌리를 자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뿌리가 잘려져 버리면 여러분, 나한테 이 뿌리는 거의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20년, 내가 영접한 30년, 이게 제 뿌리인 거예요. 여러분, 이 뿌리로는 도저히 이 땅에서 지탱할 수가 없어요. 내가 조금만 고난이 오면 나는 그냥 쓰러져 버려요. 뿌리가 없으니까. 여러분, 저의 뿌리는 이스라엘 전체 역사가 제 뿌리입니다. 제가 아무리 어려운 고난이 와도 저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제 뿌리가 저 창세 전부터 있었던 뿌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하고 나하고 단절돼 버리면요, 그냥 내가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기서부터 내 뿌린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내게 고난이 닥치면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여기부터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뿌리가 깊을수록, 우리의 뿌리가 이스라엘하고 함께 할수록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왜냐하면 내 구원도 유대인에게서 나옵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자라고 하면 여러분은 유대인과 함께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유대인과 연관이 있습니다. 유대인을 통해서 구원이 우리 가운데 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이시지만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냐면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가게 해서 구원하십니다. 우리를 이스라엘과 하나로 만들어버리고 우리를 이스라엘 안에 접붙여서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모든 것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서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갖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들과 하나가 되어 그들로부터 오는 것을 우리가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뿌리를 두는 장면을 룻기에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룻기 1장 1장에 보면 1절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유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거기에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이렇게 이방 나라로 흩어져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모압 지방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다시 모압 지방에서 되돌아옵니다. 베들레헴 이 땅으로. 그래서 8절에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르되 각각 너는 어미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두 자부가 나오는데 하나는 오르바고 하나는 룻입니다. 여러분, 이 룻과 오르바의 이 역할을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때가 지금 우리한테 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르바는 자기 민족을 향하여 그냥 가고, 룻은 이 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 룻은 어머니 나오미 이스라엘과 운명을 같이 해버립니다. 지금 나오미 이스라엘이 고토로 돌아온 이 시기와 지금 이때는 지금 추수 때라고, 보리 추수할 때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추수 때 이스라엘이 고토로 돌아온 것과 지금 나오미가 고토로 돌아온 것이 같은 사건입니다. 또 하나는 이방인의 태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방인의 태도가 이 고토로 돌아온 이 이스라엘에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이것입니다. 이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된다라고 자기의 운명을 이스라엘하고 같이 걸어버립니다. 그때 룻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하게 큰 상을 받습니다. 그 상이 바로 2장 11절에 보면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 내 부모와 고국에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 내가 분명히 들었다. 여호와께서 네가 네 행한 일을 보응하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내 주로 모셨다면 그 백성들하고 여러분 운명을 같이 할 때 우리는 예수와를 내 신랑으로 맞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룻이 좀 있으면 보아스하고 결혼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결혼을 할 텐데 어떤 때에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냐면, 언제 신부로서 내가 예비가 될 수 있냐면 룻처럼
하나가 될 때, 이스라엘과 하나가 될 때, 온전한 그 교회를 이룰 때, 여러분 보아스라고 하는 예수와의 신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로마 캐톨릭에 거기서 생긴 그 뿌리 안에 거기서 우리가 한국 교회가 그리고 전 세계 교회가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기독교라고 하는 말도 사실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기독교라고 표현하기도 참 외람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 뿌리가 잘려진 채로 1700년 동안 이렇게 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대할 때 언제나 나로 대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지워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제거했기 때문에 그 작업을 로마가 했습니다. 그 흔적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와 있고요. 여러분 구약이 없이는 예수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냐면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분입니다. 구약이 없다면 예수님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구약에서 약속하신 그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고 우리는 그분을 내 주님으로 모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예수를 믿어 하나가 된 것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나 모든 구원은 이제 로마 교회를 통해서 있겠다라고 선포하고 그 교회의 머리가 교황이라고 주장하는 그 사람이 지금 우리나라에 와서 큰 행사를 할 텐데 저는 여러분이 거기에 어떠한 동요도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분들이 저한테 요 근래에 교황이 오는 것 때문에 질문을 많이 합니다. 캐톨릭에도 구원이 있는가? 라고 질문을 하는 사람에게 왜 구원을 묻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캐톨릭에도 구원이 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나는 저 사람이 왜 구원을 물어보는지를 모르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감은 잡지만 그 사람이 왜 구원을 물어보는지를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우리한테 구원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겠느냐, 예수님 외에도 구원이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그렇다라고 인정해버리면 싸움이 되질 않습니다. 세계가 평화가 올 것처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번에 오는 교황이 세계 평화의 가장 큰 적을 저와 여러분으로 지목을 했습니다. 뭐라고 지목을 했냐면 이 땅의 평화를 깨는 가장 큰 적은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있는 그대로 믿는 사람이고, 둘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실제로 육신으로 재림할 것을 믿는 자들. 이 두 가지를 가장 큰 크리스찬 파운드멘탈리즘이라는 기독교 근본주의자라고 하는 이 틀 안에서 가장 큰 적으로, 세계 평화를 깨는 가장 큰 적으로 선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 사람들이랑 싸우겠다는 거죠. 여러분하고 싸우겠다는 거예요. 어떤 테러리스트보다도 더 세계 평화를 깨는 사람들이 지금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이 예수와에게만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 사람들 때문에 세계에 평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계 평화를 위해서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라고 우리가 인정해버리면, 그럼 선교사들은 다 철수해야 돼요. 왜냐하면 선교가 필요가 없어요. 선교할 명분이 없어요. 그대로 다 인정해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선포한 사람이, 그 전쟁을 선포한 사람이 지금 우리 한국 땅에 와서 버젓이 아주 세계 평화를 이끌어내는 사람처럼 저렇게 가장하고 이 땅에 올 것에 대해서 전 여러분이 깨어서 기도하고 긴장해 계시고 이 땅을 보호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이탈하여서 또 어떤 저런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또 동요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그 믿음의 뿌리를 온전하게 내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이 사실은 구원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캐톨릭의 최종 목적이 뭔지를 우리가 봐야 될 겁니다. 캐톨릭의 최종 목적은 영혼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최종 목적은 예수와의 영광입니다. 그분이 영광을 얻으시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입니다. 영혼 구원도 아니고,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왕으로 오실 그 영광 때문입니다. 잠언에 보면 왕의 영광은 백성이 많은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영혼들을 많이 구원하고 예수와를 이 땅에 왕으로 오시기를 모시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뿌리가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뿌리가 바로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이 또 예수님의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표현을 하는 것을 한두 군데만 좀 보실까요? 계시록 맨 끝에를 한번 보십시다. 22장. 계시록 22장. (16절)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난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 여러분, 이거 어떻게 뿌리이면서 자손일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다윗의 자손이라. 그런데 너희가 나를 다윗의 자손으로 알고 있느냐? 다윗이 나를 보고 주님이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내가 다윗의 후손일 수가 있느냐? 시편 110편에 다윗이 예수와한테 주님이라고 말한 장면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다윗이 나한테 주라고 했는데 내가 다윗의 자손일 수가 있느냐? 나는 다윗보다 앞섰다. 이런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나를 보고 기뻐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를 보고 기뻐했다고. 그때 유대인들이 네가 50도 못 됐는데 아브라함을 봤느냐?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뿌리는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후예이십니다. 뿌리이자 동시에 자손이십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뿌리이자 동시에 자손이고, 지금 한 사람을 내가 아브라함한테 약속했습니다. 한 사람, 너의 씨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그러면 씨라고 했을 때는 마태복음 1장에 서술된 모든 사람일 것입니다. 네 씨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랬다면 아브라함의 씨는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된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씨일 겁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하나를 씨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을 한번 열어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럿을 가리켜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자손이라 하셨으니 아멘. 내 씨로 말미암아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여럿을 가리켜 씨라고 하지 않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씨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 여럿도 씨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럿이 없이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나열되신 그분들이 안 계시면 예수님은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여럿을 통해서 한 약속이 아니라 하나를 통해서 한 약속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뿌리는 이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취하고 그 뿌리를 버리거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모시면서 그 백성을 버리는 것은 우리의 뿌리를 잘라버리는 일이고, 내 뿌리가 없이 이 땅에서 아주 방황하게 될 우리 비참한 모습들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1700년 동안 여러분이 뿌리를 내려야 할 곳에 뿌리를 내리지 않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로마 캐톨릭에서 우리에게 속인 그 많은 속임수 아래 우리가 있었습니다. 신약과 구약의 선택한 단어도 다릅니다. 왜냐하면 구약과 신약을 나눠버리기 위해서, 예수님과 구약을 나눠버리기 위해서, 유대인과 예수님을 나눠버리기 위해서, 교회와 이스라엘을 나눠버리기 위해서. 그럼 이 뿌리를 다 잘라버리고 로마식 전혀 다른 이교도식 기독교를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럼 거기서 지금 1700년 동안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여태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는 캐톨릭의 구원이 있나 없나? 그걸 여태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캐톨릭하고 우리하고 뭐가 다르지? 우리나라 한국 교회의 최고 큰 어른이 큰 집이고 우리는 작은 집이라고 말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마어마한 혼란 가운데로 들어가 버린 상태입니다. 전혀 이 교회로서 존재할 수 있는 모든 근거를 다 끊어버린 상태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뿌리를 거기서 뽑으시기를, 여러분 기독교의 이 뿌리를 거기서 뽑아서 다시 처음 AD 300년 이전의 이 시대로 우리가 거기다 뿌리를 내리고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하나 된 이 교회를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폭격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 현상으로 저는 여러분의 마음에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마음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에 얼굴이 그 선풍기만해진 상태로 수련회 간 교회에서 했습니다. 여러분, 제 얼굴을 보시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런데 거기 교회 남성교회 3명은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저한테 끝까지 반항했습니다. 그 이스라엘을 용서할 수가 없다고. 남전도회 3명입니다. 네, 그 얼굴을 아주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증오함이 아주 컸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행동이 썩 잘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오해도 있습니다. 전 세계를 손바닥 보듯이 훤하게 보고 있는 이스라엘 정보국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어디가 학교고 어디가 병원이고 어디가 하마스 기지인지 모르고 병원에다 폭격하고 학교에다 폭격했겠습니까? 하마스의 모든 기지들이 병원 밑에 넣어놓고 고아원 밑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폭격하기 전에는 반드시 몇 시간 전에 그리고 며칠 전부터 그 동네에다 삐라를 뿌립니다. 피하라고. 어떻게 하시든지 거기에 폭격하겠다라고 선전포고를 미리 합니다. 다 셀 수 있으면 피하게 하고 그리고 폭격합니다. 그것들을 아무 소식도 전해주지 않은 채 학교를 폭격했다,
병원을 폭격했다. 난민들이 피난해는 피난처 밑을 폭격했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거기가 다 하마스 기지인 걸. 잘못해갖고 폭격해도 한두 군데지 바로 옆에 있는 가자지구를 그렇게 못 볼 것 같습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도 많이 오해하는 부분도 있고, 꼭 여러분한테 이스라엘의 편에 서서 그 전쟁을 바라보라고 하는 시각만은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와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하고 있는 행동들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없는 게 평화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평화입니다. 예수님이 그 땅에 평화로 오기까지 평화가 없을 겁니다. 그것은 마치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이 죽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는 걸 거절하는 것과 같습니다.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이 죽는 것과 예수님 오는 것, 여러분, 그 대가 지불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오셔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기도로 이 땅을 경영하실 때 여러분 이스라엘과 언제 하나가 되셔서 전 세계를 함께 바라보고 경영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리고 분명히 창세기 12장에 있는 계획이 아직도 유효한 걸 저는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창세기 12장을 한번 보십시다. 오늘은 여러분하고 좀 기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좀 많아서 말씀을 일찍 마칩니다. 창세기 12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이 약속 지금도 유효합니다. 저는 우리 한국이 이스라엘을 많이 축복하고 축복할 뿐만 아니라 저들하고 운명을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룻과 같이 여러분이 오늘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모셨다면 네 백성이 내 백성이 되리라. 네 백성과 내가 운명을 같이 하리라.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을 함께 상속할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언약을 여러분이 그대로 소유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함께 지체로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바울을 통해서 로마 교회에 보낸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로마서 전체를 얘기하라고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왜 선택했고 이방인들을 여기에 접붙여서 이 뿌리에 한 뿌리의 진액을 받게 하고, 그래서 이 둘이 하나가 되게 하겠다는 것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근데 로마 교회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제거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단독으로 전 세계의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있는 가장 큰 적그리스도의 표상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미 그 교황은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자들을 적이라고 상대를 하고 우리나라에 오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강력한 영적 전쟁으로 이 나라를 보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지금 이스라엘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들이 한 군사적 정치적 행동은 혹 비판할지 모르겠지만 영으로는 룻처럼 하나가 되어서 주의 몸된 교회가 전 세계에 확장되어지길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내 뿌리를 먼저 뽑읍시다. 루터와 칼빈이 종교 개혁을 해서 개신교를 고칠 개자 새로울 신자
몇 개를 고쳐서 새로운 교회를 만들어냈는데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러나 그 뿌리는 여전히 로만 캐토릭입니다. 로만 캐토릭은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성경 못 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아직 성경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사람들은 신학자나 목회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중심을 두고 있는 이스라엘을 제거해버렸기 때문에 언제나 성경의 중심은 나입니다. 나. 뿌리가 나입니다. 나. 그래서 뿌리가 없습니다. 매일 흔들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종교 개혁을 할 겁니다. 1517년에 500년 전에 했던 종교 개혁보다 더 큰 개혁, 더 본질적 개혁이 이 시간 이루어져야 합니다. AD 313년에 시작된 하나님의 교회,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하나 된 교회가 아니라 로만 캐토릭은 건물로 바꿔버렸습니다. 썬데이에 건물에 와서 예배하는 것을 교회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버렸고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율법은 폐하여졌기 때문에 구약은 이제 소용이 없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교회 때 봤던 말씀은 구약이었습니다. 신약교회의 성경은 구약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신약에서만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분은 내가 만든 신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말했습니다. 모세가 기록했고 선지자들이 말한 그 사람을 와서 보라. 그가 바로 예수라. 이번 주에 우리나라에 오는 교황이 제 뿌리가 아닙니다. 로만 캐톨릭이 우리의 뿌리가 아닙니다. 로만 캐톨릭은 예수와와 전혀 상관없는 이교입니다. 교회의 머리를 밟으려고 한 적그리스도의 수장입니다. 여러분은 기독교인이니까 거기서 나왔다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오늘 거기서 내 뿌리를 빼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구약에 내 뿌리를 심어야 합니다. 초대교회에 내 뿌리를 심어야 합니다. 처음 성령이 임했을 때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한 공동체가 되었던 그 초대교회에 내 뿌리를 다시 내려야 합니다. 여러분, 그 뿌리를 다시 뽑는 것은 회개입니다. 그리고 다시 초대교회에 내 뿌리를 심는 것은 내 입술의 고백입니다. 이 시간 회개함으로 313년부터 시작되었던 깊은 기독교의 뿌리를 이 시간에 흔듭시다. 흔들어서 다 뽑읍시다. 거기가 내 뿌리가 아니라 내 뿌리는 하나님의 언약이요, 오랫동안 창세 전부터 숨겨져 왔던
그 비밀의 뿌리, 유대인과 함께 지체가 되고 유대인과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고 유대인과 함께 지체가 되는 그 교회로 다시 내 뿌리를 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회개 기도와 우리 고백의 기도로 내 뿌리를 다시 뽑아서 다시 이식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뿌리를 인도하여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향하는 모든 문제적 붙임을 보내 예수와 접붙임받는 역사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그 룻기에 있는 그 스케줄대로 기도 한번 해봅시다. 나오미가 돌아왔습니다. 고토로. 그 상태에서 이방인들이 나오미를 어떻게 대하느냐입니다. 이방인은 오르바와 같은 이방인이 있고 룻과 같은 이방인이 있습니다. 내 뿌리를 자기 조상에게 두느냐, 자기 자신에게 두느냐, 아니면 그 뿌리를 이스라엘에게 두느냐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는 운명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와를 내 주님으로 모셨다면 이제는 그 백성들하고 운명을 같이 하셔야 합니다.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하고 운명을 같이 하는 겁니다.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온갖 좋은 것을 다 부여받기 위해서는 그들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하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를 이스라엘하고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냐면 이스라엘하고 하나가 되게 하셔서 구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나를 그냥 단독으로 끌어올린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은 우리를 이스라엘 안으로 구원하십니다. 내가 단독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안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나옵니다. 저들과 하나가 됨으로 그 구원이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이 유대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단지 영적인 것으로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육적이든 영적이든 우리는 그들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운명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더 이상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제 내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이스라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에 이것이 가장 강력한 종교개혁입니다. 그때 나는 신부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보아스의 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보아스는 나를 어떻게 연인으로 알고 있냐면 너희 시모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마지막 심판 때 열방을 추수할 것입니다. 로만 캐톨릭과 나와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이스라엘을 버리고 단독으로 교회에 있냐 아니면 이스라엘과 하나 합하여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됐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비밀이라고 로마서와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창세전부터 숨겨왔던 하나님의 비밀이요, 이것이 바로 그 복음의 진수입니다. 복음의 비밀이요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이방인이 예수 안에서 유대인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복음의 진수입니다. 이것을 깨는, 이 교회를 깨는 가장 큰 덩어리가, 그리고 그 수장이 저 로마 교황청과 교황입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이 나오미 앞에 있는 오르바와 룻, 지금 어머니가 말합니다. 얘들아, 나한테는 가망이 없다. 다 나를 떠나거라 했을 때 열방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향하여 여러분의 반응, 이 반응이 여러분 개인적 종교개혁이요, 이 민족의 종교개혁이요, 나아가서는 열방의 종교개혁으로 번져갈 걸 믿습니다. 이 시간 룻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우리 이 시간에 또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 이스라엘과 루처럼 하나가 된 것을 축복합니다. 축하합니다. 여러분은 복음의 깊은 뿌리를 내리신 분입니다. 이제 하늘로부터 오는 모든 복을 다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모든 온갖 좋은 것은 이스라엘과 하나됨으로 주십니다. 구원도 이스라엘과 하나됨으로 우리한테 옵니다. 예수와도 유대인과 하나가 됨으로 나에게 옵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이스라엘과 내가 하나됨으로 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나에게 있어야 될 모든 것 다 그 하나됨으로 왔습니다. 이스라엘과 운명을 같이 하는 공동체가 된 것은 이방인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한번 기도할 텐데 제3자의 입장에서 기도하지 마시고 당사자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민족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룻이 보아스하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아주 기뻐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오미가 아이를 낳았다라고 외칩니다. 룻이 낳았는데 나오미가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은 해산의 능력을 잃었습니다. 이방 교회가 이제 이스라엘에게 맡겨진 그 오래된 꿈들을 이루어내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하고 맺은 그 오래된 계획이 바로 교회입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이 바로 그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것은 이스라엘의 능력으로만 불가능합니다. 이제 이방인들이 그것을 출산하여서, 그러나 이것은 이스라엘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아이를 낳았다 해서 이름을 오벳이라고 지었습니다. 나오미가 아이를 낳았다. 이스라엘하고 약속한 그것이 이루어졌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사 이 백성이 예수와 안으로 들어옴으로 온 이방인들과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교회가 속히 완성되도록 주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다같이 주여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구원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나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의 이름에만 있습니다.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나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다 부정하기도 하고 때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것을 고리타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세계 평화를 깨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라고 말해버리고 구원받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사실은 모든 종교가 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라고, 어느 것을 통해서도 다 구원이 있다라고 말해버리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요, 그리고 한국 교회의 많은 수장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와 이 한 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게 할 자가 없고, 예수님은 우리를 이스라엘 안으로 유대인과 하나가 공동 상속자로 공동 지체가 되게 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구원은 장차 내가 죽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이 시대에 받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구원은 내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주로 믿고 이스라엘과 하나가 된 이 상태를 구원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거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지워버리면 모든 것에 구원이 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길, 유일한 길, 모든 이방 족속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 하나의 교회로 만드시는 원유맨, 이 구원 공동체 안으로 우리를 지금 이 시대에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구원은 장차 받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받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자가 가는 곳이 천국일 것입니다. 구원은 죽어봐야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약속하셨고 그 구원을 정확하게 제시하셨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하나가 된, 거룩하게 된 무리, 유대인과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어 서로 사랑하게 된 거룩하게 된 무리, 이것을 구원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이거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번 교황이 한국에 방문함으로 인해서 구원이 희석되거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는 것이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님, 이번 교황 방문을, 그리고 교황과 사단이 이 땅 대한민국을 향하여 갖고 있는 모든 계획이 물거품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이 로마에 선포한 그 말씀, 하나님이 로마에 보낸 그 편지, 오늘 그 말씀이 로마 교황청을 뒤흔들게 하여 주옵소서.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왜 택했으며 이방인을 어떻게 구원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과 이스라엘을 하나가 되게 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것에 대한 하나님이 이 로마를 향하여 보낸 편지 안에 들어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갖고 있는 계획, 로마서 전체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로마에다가 선포합시다. 로마에서 이 말이 나오기 전에 우리가 로마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말합시다. 하나님이 로마에 보낸 그 편지의 내용대로 로마 교황청은 이스라엘을 보는 눈이 생길지어다. 너희 안에 분열이 있을지어다. 이스라엘을 보는 눈이 생기며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사람이 로마 교황청에서 나올지어다. 너희 안에 분열이 있을지어다. 분열하여 무너질지어다. 다 같이 선포합시다. 너희 안에 분열이 있을지어다. 너희 안에 분열이 한국 땅에 와서 교황청에서 말하기를 크리스찬 근본주의자들이 가장 많은 곳이 우리 한국이라고 했습니다. 아마 그래서 이번에 한국을 단독으로 방문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교황은 언제나 방문할 때 꼭 두세 나라를 꼭 같이 방문합니다. 근데 금년에는 처음으로 한국만 방문한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그에게도 중요해하리라 생각돼서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크리스찬 근본주의가 가장 많은 곳이 우리 한국이라고 지목을 했습니다.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교황이 이 땅에서 입을 열어서 하는 말, 이 말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다 두는 백성들이 없도록 모든 입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부복하도록 하나님 교황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힘을 잃게 해주시고 아무 효력도 발생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단의 나라에 확장되는 통로로 쓰여지지 않도록 네 입에서 나온 모든 말들은 헛되게 사라질지어다. 다 같이 선포하며 구합시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황은 자기의 적을 지금 이 방에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으로 지목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계 평화를 막는 적을 우리로 지목을 했습니다. 사단은 자기의 행하려고 하는 일이 극대화될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로로 더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사단이 큰 일을 할 때 그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일로 바꾸셨습니다.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고 했지만 모세를 태어나게 하셨고,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지만 그를 죽이려고 하던 하만이 대신 죽었고, 2살 이하의 어린아이를 다 죽여서 예수님을 오지 못하게 했지만 예수님은 오셨고, 600만 명을 학살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려고 하는 것을 원천 봉쇄하려고 했던 그 2차 세계대전에 그 일을 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겼고, 앞으로 또 이스라엘을 엄청나게 유대인들을 죽여서 예수님이 재림하는 걸 막겠지만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런 걸 힌트로 기도합시다. 이번에 교황은 우리를 적으로 지목하고 우리 한국을 방문하지만, 주님, 저들이 핥고 간 이 자리에 부흥을 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까 우리 마지막에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너희를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저주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아까 우리 고백함으로 룻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우리는 이스라엘과 완전히 하나 운명 공동체가 이제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사단이 쏘는 불화살이 있습니다. 화전. 전 열방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증오와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불화살을 능히 저와 여러분이 막아내기를 원합니다. 막는 방법은 방패입니다. 불화살을 막는 유일한 무기는 방패입니다. 믿음의 방패입니다. 믿는 것을 말함으로 그 화살을 꺾을 수 있습니다. 보이는 걸 말해서는 저들의 열방의 저주를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믿는 걸 말함으로 그 불화살을 막을 수 있습니다. 무엇을 믿는가? 주님께서 하신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너희는 우리의 적이 아니라 우리의 형제라. 너희는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걸 중단하고 축복할지어다. 온 열방들아, 이스라엘을 축복할지어다. 중동에 있는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축복할 때 저 땅의 전쟁은 사라질 것입니다. 전 열방이 저 이스라엘을 축복함으로 주님의 재림이 앞당겨질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 것을 말함으로 저들의 저주를 막아낼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것을 막아서십시다. 믿음의 방패로 창세기 12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복을 명하셨으니 영생이로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우리 형제의 연합에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들과 완전히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향하여 쏘는 열방의 화살을, 이제는 이스라엘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하나님의 교회로 다시 지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 문 앞에 우리가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우리를 향하여 쏘는 열방의 화살을 막으며 열방을 축복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들고 전 열방을 축복하며 기도하십시다. 주여! 여러분, 전쟁이 없는 것이 평화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이 전쟁입니다.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라고 말을 해서 이 땅에 평화가 온들,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평화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화에 대한 솔루션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평화이시라. 유대인과 이방인의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둘이 한 세 사람이 되게 하셨도다. 그는 자기의 피로 이 둘을 가까이 하시고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도다. 예수와로 인하여 유대인과 이방인의 막힌 담이 헐리는 이 평화, 이것만이 전 세계의 평화입니다. 여기에 전 세계 평화의 열쇠가 있습니다. 그 평화가 온 열방의 평화를 여는 열쇠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평화이십니다. 이거를 감추려고 모든 종교에 모든 것에 다 구원이 있다라고 말함으로 종교적 분쟁을 막아보려고 하지만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시기까지 이 땅에 모든 깨질 것은 깨져야 할 것입니다. 2살 이하의 어린아이가 죽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는 것을 우리는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2살 이하의 아이가 다 죽어도 그 아이가 내 아이여도 주님은 오셔야 합니다. 이 땅에 어떤 전쟁의 대가를 치르더라도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 자체가 이 땅에 검을 주러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한테 평화만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습니다. 이 땅에 전쟁과 처처의 기근이 일어날 것이고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나라와 민족이 대항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평화가 이 땅에 올 때까지 말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유일한 평화이십니다. 이것에 대한 속임수가 이번 한국 땅에서 교황을 통해서 선포되지 못하게 하시고 주님,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이 땅의 평화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 무너진 이 담이 무너진 이 평화가 주님 온 열방에 있어지는 역사가 주님 이 땅에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땅의 전쟁이 얼마나 힘들고 이 땅의 전쟁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알지만 주님이 이 땅에 평화로 오실 때까지는 그 평화는, 그 전쟁은 쉬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 열방의 평화로, 온 열방의 평화로 오십시오. 주님만이 평화이십니다. 모든 이방 나라가 예수님을 믿고 유대인을 사랑하게 해주옵소서.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고 모든 열방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전 세계의 평화의 솔루션입니다. 우리 다 같이 그 평화가 속히 이 땅에 임하도록 마지막으로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청합니다. 1700년 전 로마가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우리의 믿음의 모든 뿌리, 히브리적 유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언약들, 그 뿌리를 다 잘라버리고 오직 나의 안녕, 나의 평강, 나의 잘됨, 성경에 이스라엘이란 단어만 나오면 나로 대체시켜버리고 교회로 대체시켜버린 이 대체신학의 오래된 뿌리 가운데로 1700년 동안 뿌리 없이 살았습니다. 주님, 이 땅에 기독교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 로만 캐톨릭에서부터 시작된 1700년 동안 우리의 뿌리를 왜곡시킨 다른 곳에 심어졌던 그것을 뽑아서 오늘 주님의 언약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안에 다시 뿌리를 내립니다. 하나님, 이 뿌리가 점점 무성하게 자라서 온 땅을 다시 뒤엎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것을 이제 도저히 막을 수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내 아버지, 이번 주는 저 그리스도의 수장이 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서울과 충청도 곳곳을 밟으며 왔다 갔다 할 텐데, 주님, 예수하여 당신의 지체들을 통하여 온 땅을 두루 밟아 주옵소서. 이 나라 곳곳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창세 전부터 비밀 속에 감춰졌던 그 복음, 그 교회가 이번 교황이 온 다음부터는 우후죽순처럼 걷잡을 수 없게 전국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교황이 적이라고 선전포고한 세계 평화의 적이라고 말한 그 사람들이 주님 이 방에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 한국 땅에 가득합니다. 주님, 우리 대한민국을, 그리고 전 세계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축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유대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기도를 맡은 나라이오니, 주님, 기도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기도로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통로로서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릎으로 대한민국과 열방을 섬기는 이 방에 모인 무리들을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이들 안에 큰 종교 개혁이 일어났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들 안에 로마 캐톨릭으로부터 왔던 모든 잔 흔적까지 다 제거하여 주옵소서.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1세기 주님 교회처럼 주님의 복음이 조금도 흠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진리만이 우리를 장악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생각이나 로마 캐톨릭의 전통이 우리를 얽매우고 있었던 것이 있다면, 우리를 속인 것이 있다면 거기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신학적인 속임수, 관습적인 속임수, 신앙의 우리의 습관 속에 있는 모든 속임수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이번 로마 교황이 우리 한국 땅에 오는 기념으로 주님,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저에게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속임수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언약 안에 다시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루터와 캘빈이 했던 그 종교 개혁보다 더 큰 개혁과 부흥이 이 땅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부흥을 기대합니다. 전 세계를 휩쓸 주 성령의 부흥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오늘 밤에 이곳에서 기도한 내용을
로마 교황청에 선포합니다. 우리 입에서 나온 이 말이 로마 교황청에 분열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들 안에 보이지 않던 게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유대인의 눈이 비늘이 벗겨지고 수건이 벗겨져서 구약을 볼 수 있는 것처럼 로만 캐토릭이 구약을 보게 해 주옵소서. 이스라엘을 보게 해 주옵소서.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신앙의 기초가 흔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국 기독 천주교인들의 신앙의 뿌리가 흔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온 열방이 예수와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이스라엘과 하나가 되는 복을 이 민족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밤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시작된 이 개혁이, 이 신앙의 개혁이, 신학의 개혁이, 이 믿음의 개혁이, 이 말씀의 개혁이 오늘부터 전날의 배가 되도록 날마다 큰 변화가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